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을 보고 좋을 때다 그럴 때가 있죠. 철없는 짓을 하고 철부지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걸 보고 아유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감당해 보니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가 차려준 밥 먹고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때가 좋은 때다. 이제 네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한다고 애를 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를 때가 좋은 때다. 네가 못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좋은 때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날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막 사는 거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하박국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나?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좋은 겁니다. 멋모르고 날뛸 때가 좋은 거다. 정말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좋을 때다, 이거는 진짜 좋을 때다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날뛰는 사람들을 보고 좋을 때다 하는 것은 비꼬아서 좋을 때다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멋모르고 날뛰는데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라. 비꼬아서 좋을 때다 하는 거죠. 아니 계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고 또 놀라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1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게 된다는 거죠.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5절에는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 전에 역병, 불덩이 이런 것들은 다 재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재앙이 먼저 시작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선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선발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재앙인 거예요. 역병이 되었던 불덩이가 되었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고난은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게 재앙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 깨닫기만 해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었니? 너 때문이니?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를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전에 역병이 왔어요. 6절에는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듯 했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전율하고 산들이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10절에는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제 산들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들까지도 그냥 난리가 났어요. 11절에는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늘의 해와 달까지도 멈추어서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때가 있죠.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 한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나도 다 해봤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바보 취급할 때도 있죠. 나도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이렇더만, 교회 가봐야 별것도 없더만, 저 사람들 말이야 하고 믿는 우리를 바보 취급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쫓아가고 마음껏 실현하고 마음껏 즐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면 그러한 권면을 우습게 알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주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때가 좋을 때다. 비꼬아 사는 말이에요. 좋을 때다. 네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네가 네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때가 좋은 때다. 예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가 오면 온 세상이 흔들릴 건데 그 앞에 무서워 벌벌 떨 것이죠. 그 앞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다리가 흔들리고 벌벌 떨 때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온 세상이 요동치는 심판의 때는 종말의 때이겠죠.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넘치고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멈추어 서는 때, 이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온 우주가 뒤집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려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온 우주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의 심판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심판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부응하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비록 내 민족이 심판을 받더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재건설이 있는 거죠.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치기를 아까워서 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면 매를 때리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는 잘만 돼요. 그럴수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기가 형통하고 잘 살아. 그럼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겁니다. 때로는 매가 필요한 거죠. 하박국은 비록 자기 민족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온 우주가 흔들리는 심판을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것.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 세상 아래 핍박받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디어 그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하기를,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게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겠죠. 악인의 집의 머리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겠죠. 그럼 멀리 보면 사단과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각 형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때가 될 때 우리는 흰 옷 입은 무리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뒤집어질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생겨서 음녀의 사술에 빠져서 음녀를 쫓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요, 기쁨의 날이요,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멋모르고 겁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믿음의 길을 조롱하고 믿음의 길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는 그때가 되면 온 우주 만물이 뒤집어지고 진동하고 요동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억압과 핍박과 조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주님 그 끝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